오늘도 복된 말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현절후 6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2월 둘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 유일한 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치달을 수밖에 없었고 헛된 것을 섬기다가 쓸모없이 슬피 우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세의 지말에 태어난 저희들로 하여금 하늘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방에 지은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하늘을 땅을 지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조선 삼천리반도 모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존경하사 존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으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사는 심령 부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으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물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으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사실 썩어질 것이 없어진 것이지만 육신은 자꾸 그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이는 그런 동물처럼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웃거린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게으르고 나태해서 기도하기에 게을렀고 무릎 꿇지 않았던 것, 자손들을 위해 회개해야 되는데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온 가족을 전도하지 못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게 한 것들까지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인지, 욕심은 있고 마음은 있다 할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행동 거지를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더러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건만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혈기 분노와 근심 걱정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 욕심과 교만함과 우둔함과 거짓됨과 음란함은 아직도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능력을 얻는다, 회개해야 자손이 잘 된다 말은 들었지만 순종하는데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했지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세상 것에 기웃거린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시고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바빴던 저희들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전도하지 못한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끄러운 모습뿐인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라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더 깨끗한 그릇으로 주 앞에 준비하라 했던 것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함으로 주여 다시 용서받고 새 출발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니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흐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불장이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다 이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은 이겁니다 고백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는 이거다 얘기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불순물이 0.001% 없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시겠죠? 우리는 뭐 과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높이 이기려고 또는 없는 것도 막 보태서 얘기할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는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서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같이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원은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 가운데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것이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것과 우리가 또한 섬겨야 될 것에 분명한 차이를 알고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 바른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향을 또 부모를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고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온라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주께서 내게 수천 배까지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특별히 설명절 다음 날인데요,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로 나온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우리 온라인 식구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하는 자 되기를 바라며, 또한 주일날 예배 빠져가지고 집에 벽돌 하나가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거 그렇게 되지 마시고 남이 지나가다가 구멍으로 쳐다보도록 구멍을 만들지 마시고, 혹시 구멍이 그렇게 하나씩 뚫려 있다면 전도하면 구멍이 메껴진답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서 전국에서 좋은 집에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날인데요, 과거 같았으면 오늘 바쁩니다.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18살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불신자가 어떻게 살아간지를 제가 잘 압니다. 설날 다음 날은 참 인사들은 다니는 날이에요. 그 다음 날까지 3일까지. 설날에는 각 집에서 차례를 드리고 그 다음 날은 큰 집에 찾아가는, 큰 집에 그 가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씨족 사회였잖아요. 그 동네가 윤씨다 그러면 윤씨 가문이, 정씨면 정씨 가문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맨 어른이 종갓집 있잖아요. 그리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그날은 설 빔을 이렇게 차려입고 웃 어른께 인사를 드리죠. 8천인의 가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웃 어른께 인사를 하고 세배를 올리는 그런 날이 이런 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추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내일이라도 쌍방울 내기가 좋은가요? 좌우지간 내일이라도 입어서 지금은 별로 안 추운데 옛날에는 막 속옷을 입었어도 그렇게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또 친척들은 멀리 있으면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서, 그래서 그들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이제 한 상씩 차려주고, 이게 맨날 이렇게 막 음식을 많이 준비해놨어요. 왜냐 오는 사람마다 그 차려주고 또 인사하고 가고, 그러면 선물 보따리 넣고 가고 막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오늘날의 좋은 점은 그들이 남겨놓은,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좋은 점은 웃 어른들을 인사한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웃 어른들을.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거기에서 우리는 암암리에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거기에서 실행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좋은 점은 뭐냐? 이 설날에 차례 제사를 지내는 거죠. 차례 제사를 지내는데, 옛날에 왜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설날이나 추석은 차례 제사로 그랬냐? 원래는 차만 올렸던 거예요. 옛날에는 차를 올렸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차 안 올리죠. 차례를 올리는 예식이다, 차례 제사였는데, 이제는
그 차례라는 말이 없어지고 그냥 제사하고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회개를 하면서 2번을 죽으려다 살았는데 아주 위가 그냥 완전히 오바이트라고 응급실에 이제 갔는데, 이게 뭐냐면은 차례 제사 드린 음식을 계속 먹었다 이거죠. 떡국이 그냥 떡국이 아니고 차례상에 올라간 떡국을 먹어야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이 차례상에 올라간 떡국을 꼭 먹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차례 제사를 드리면은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절을 하니까 귀신이 와서 조상들의 흉내를 낸 그런 귀신들이 와가지고 3, 4대에 있던 영들이 내려와서 결국에 그 음식과 더불어서 들어오니 위장에 이게 가득 쌓인 거죠. 그래서 항상 위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위장에 답답하고 체하고 내 눈이 밑에 그늘이 졌잖아요. 예? 그거 좀 수술하세요. 누가 막 그러는데요. 예, 매력이랍니다. 할렐루야. 예, 웃는 상 같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나 이거 봤을 때 위하수라, 위가 처져가지고 못 먹으니까 막 양껏 먹어가지고 못 먹을 때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위가 막 처져가지고 위하수가 되면 이렇게 눈 밑에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막 양껏 막 먹고, 그냥 명절 때면 얼마나 잘 먹습니까? 평소 때는 못 먹다가 그날 떡국 쌀이 나오는 거잖아요. 평소 때 보리밥 먹다가 떡국은 쌀이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서 양껏 먹어가지고 그냥 귀신을 양껏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회개하니까 이 영들이 다 들통이 나니까 이 영들이 올라와서 나를 뒤집어 놓더라 이거예요. 예, 영이 빠져나갈 때 그냥 나가겠어요? 터줏대감처럼 살아왔는데. 그래서 몰랐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그 영적 비밀을 알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두고 가난을 가져다 두고 온갖 저주를 퍼부어주는 이 귀신들을 섬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복이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귀신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제1의 기준은 창조예요. 창조를 못하면 다 우상인 것이고 다 귀신인 거예요. 천사인 것이 피조물인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천사들도 맡기지 않습니다. 창조의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신은 다 헛것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알고 섬겨왔으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했느냐? 복을 받았겠죠.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쪽의 신들은 다 회파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얘기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모세가 이제 말을 해준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 떡과 너의 물에 복을 내리고, 먹을거리 마실 것이죠. 이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질병을 제거하리니. 오 주여, 야 하나님만 제대로 섬겼으면 내가 위장병 안 걸리고 살았는데. 질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 땅에서는 낙태야 자식을 유산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자손이 잘 번성이 될 것이다. 우리 조상들 제사 열심히 지내가지고 뭐요? 그 종갓집에는 꼭 이상한 정신이 약간 이상해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잖아요. 기억해 보세요. 옛날 집이 다 그러게. 왜? 우상을 많이 숭배해서 그 자손이 희귀하게 되잖아요. 잘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 중에 첩을 들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손을 낳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죠. 왜? 우상을 숭배하면 이 불임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일찍 죽은 사람이 많았잖아요.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날수가 채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 1885년 선교사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안 섬겼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살았어요.
정말 이 민족이 그래서요 망한 거예요. 제일 못 살 때가 조선시대예요. 삼국시대부터 더 못 살았다고 그래요. 조선시대가 제일 못 살았어. 제일 가난하게 살았고, 네.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었을까요? 신명기 7장 9절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분만 살아계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면 천내 세대까지,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준행하시고 인자 헷세들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으니 그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그 계명들을 지키고 살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행하셔서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 딱 두 가지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네가 보이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기업으로 줄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손이 잘 되는 것, 하나님만 섬기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기업을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 사실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이 땅을, 동서남북을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고 했는데 결국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기의 아내 막벨라 굴 매장하려고 샀던 그 몇 평 되는 그 땅만 얻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땅의 축복만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남의 땅에 있는 외국인처럼 그렇게 땅에서 거류하며 잠깐 우고하며 살았지만, 그리고 그 약속을 자기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 주어서 장막들 안에 살았지만, 거주했지만,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것,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저 하늘의 도성, 거기를 바라고 살았다. 우리는 장막에 잠시 거주하는 우고하는 자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그 밑에 11장 6절, 16절에 나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레가 이제는 더 나은 뛰어난 본향을 열망하니 하늘에 있는 장소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심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하늘에서 받을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요, 찬송을 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신약의 복은요, 영적인 복이에요. 이게 하늘의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우리를 향한 진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가 받을 진짜 복은 하늘의 복이고 이 땅에서는 그 복에 대한 맛복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건 너무 목을 맬 필요 없어요. 이것은 맛백이고 진짜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살다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샘플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민족,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베풀어 내어서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까지 기업을 주셨지만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뽑혀나가서 북쪽의 10개 지파는 아예 없어지고 남쪽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이방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도 유야무야하게 살았어요. 맨날 나라의 석국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비록 1885년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제대로 들어왔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많은 시대가 흘렀잖아요. 벌써 14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느냐? 성경의 약속 보니까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대체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우리가 수천 대까지 은혜를 받고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당신만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곧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시면서 당신은 선하신 분으로서 사람이 지은 불법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겠지만 그 벌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처분하겠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용서하겠지만 그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용서했으면 벌도 면제하는 것이지 벌은 면제하지 않고 죄는 용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도 회개치 않았던 출애굽 세대들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맺고 말았던 것일까요? 대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수천 대까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약 3개월이 되던 날 BC 1446년 3월 15일이 조금 지난 어느 시점에 일어난 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행위를 자행한 후에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3개월, 출애굽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3월 15일 20일경 요 정도죠. 그래서 이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이 이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땅 아브라함이 약속한 데 내가 들어보내려고 내가 지금 꺼내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더 고생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토해내지 않도록 그 땅을 영영한 기업으로 수만 대까지 기업으로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줬어요. 법으로. 그것을 율법이라는 것이고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걸 알려줬는데 그걸 알려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지키겠느냐라고 모세가 내려서 얘기하니까 다 지키겠다고 했어요. 언약까지 맺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와라, 영원히 그 법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두 돌판에다가 앞뒤로 십계명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걸 준다고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시점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백성이 말이죠, 미쳤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인도할 모세는 어디 간지를 모르겠고 40일 안 보이니까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신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어떤 신을 섬겼느냐? 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송아지를 신으로. 그래가지고요, 아론한테 와가지고, 아론이 이제 대장이었거든요. 아론 대장이었어요. 아론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여호와 그 분을 우리가 만듭시다. 그러니까 그 송아지는 그들에게 여호와인 거예요. 우상을 만듭시다. 여호와를 만듭시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은 너희들 다 금가락지, 금 귀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부어가지고요 큰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한 여호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게 말은 여호와인데 실제는 말이 뭐예요? 뭘 만들면 그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막 춤을 추고 술을 퍼마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모세가 보고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그새를 참지 못하고. 얼마를 참지 못해요? 그새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돌판을 차라리로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와가지고 이 어떻게 했느냐 아론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그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뭐 했더니 뻥 했더니 그냥 송아지가 나와가지고요, 그냥 송아지를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솔직해야지. 내가 가져오라고 했고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백성들이 막 이렇게 했더니 뻥 튀었더니 송아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얼마나 화가 났는데. 송아지를 당장 가루로 만들어라. 그래서 가루로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흐르는 물에다가 해가지고 다 마시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백성을 칠 것 같으니까 모세가 대신 분노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나에게 붙어라. 그랬더니 모세의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광란에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날 죽였는데 무려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려다가 모세가 대신 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주춤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날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만약에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절한 중보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저 애굽인들이 그 백성의 신은 힘이 없어서 광야에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주춤하더니 아무 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다 한마디 딱 얘기했어요. 내게 범죄한 자는 내가 이름에 지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노라. 딱 해버렸어요. 대신 내 천사를 보내마. 내가 만약에 따라갔다는 내가 분도가 나가지고 이 백성을 중간에 다 없애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안 따라가마.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모세가 하나님 안 따라가면 또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럴 수 없나이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 그럴 수 없나이다. 막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가시겠다고 그럽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슬피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장품 있잖아요. 귀걸이 뭐 목걸이 막 이런 거 싹 빼고 치장을 하지 않았어요. 다 하고 슬피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못 이긴 척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겠다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을 잘 알아라.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며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없어도 나는 존재한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냐? 속성을 얘기하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 인자 헤세드와 진실 에메트가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수천 대까지 베풀며, 천대가 아니에요, 복수니까 수천 대까지 베풀며 악, 불법과 과실, 반역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우상 숭배의 죄의 벌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그 불법을 자손 아들들과 손자들과 그리고 3, 4대까지 반드시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자신에게 벌이 면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선하신 하나님만 기억하고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쏙 빼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선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불법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신다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왜 불법의 죄에 대해서 그 조상들의 죄를 아들과 손자와 3, 4대까지도 계속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섬겨야 되는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수천대까지 은혜를 받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을 한번 섬겼다고 한다면 절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지조를 지켜서 그분만을 끝까지 잘 섬김으로 자손 수천 대가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견인해 가지고 우리를 끌어서 천국까지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백성 됐어요. 왜? 애굽에서 탈출시켰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만나와 나중에 생수 다 먹이잖아요. 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말씀을 먹었어요. 그러나 우상을 숭배한 이들 어떠합니까? 광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적과 꿀이는 가는 땅에 못 들어가. 적과 꿀이 가는 땅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영원하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해준 게 아닙니다.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준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수천 대까지 누리는 방법이 있다.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은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계명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만 믿으면 됐지. 율법은 다 폐지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잘 모르고 한 거예요. 그건 성경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성경을 한 편만 치우친 생각으로 봤던 것입니다. 성경의 정확한 진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율법이라는 게 대체 뭔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율법 조항은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가 된 백성이 된 것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예요.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법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십계명의 법을 딱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 십계명의 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아니라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준 율법은 첫째는 도덕법이고, 둘째는 의식법이고, 셋째는 재판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딱 율법이에요. 613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명령으로 따지자면 248가지는 하라, 365가지는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이 법을. 근데 그것을 이 구분해 보면 세 가지 법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도덕법이라는 것은 십계명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의식법이라는 것은 할례법, 절기법, 제사법, 정결법, 음식법, 성마법이 의식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게 세 번째는 재판법인데 민법과 형법들입니다.
어떻게 무슨 소송이 일어나면 이렇게 재판하라 그런 법이에요. 재판법이야 뭐 사람이 사는 거니까 있다 하지만 도덕법, 의식법이 중요한데, 자 여기에 의식법 있지 않습니까?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서 폐지되었습니다. 할례법은 무엇입니까? 할례는 육체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려고 마음을 먹는 걸 가리키기 때문에 할례는 지금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아요. 할례 대신에 우리는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절기법. 안식일을 필요해서 이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절기법이 있는데요, 이런 절기법들도 절기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고린도서 5장 7절. 그래서 모든 절기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절기는 완성된 거예요. 세 번째, 제사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AD 70년에 성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뭐 그들의 흉내는 내겠지만 자, 어쨌든 그건 쓸모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결법. 이것이 깨끗하고 부정하고 예수의 피로 그냥 다 씻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물과 피로 부정한 것 만들면 일주일 동안 부정한 것만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주여 의 죄를 씻어주면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음식법.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 부정한 모든 것들 다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느냐 베드로에게 책망합니다. 환상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음식, 오징어 먹어도 되고 명태 먹어도 되는 겁니다. 예,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 성막법. 성막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예,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성소, 지성소 들어가는 모든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식법들은 전부 다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죄인 되지 않습니다. 재판법에 사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주님께서 율법을 폐지했다는 말은 것은 다 의식법만 얘기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십계명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잘 읽어보세요. 그럼 십계명법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십계명법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계명법은 주님 오실 날까지 유효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에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것이 산상수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한층 더 십계명을 강화시켜 나왔으니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살인한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붙잡게 되고 지옥불에 던진다 했어. 미워하면 죄, 이것이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이렇게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고 오히려 한층 더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십계명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가요. 그게 산상수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율법에서 해방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는데 의식법들은 폐지됐죠. 그럼 오늘날 이 율법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갖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 이게 안식교예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왜요?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다. 수고하고 지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안 되기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를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토요일을 지키나 주일을 지키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지키는 법만 지키면 되는 거죠. 안식교 큰일 날 겁니다. 왜? 구약의 그림자를 실체라고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율법에 대한 태도는 율법은 폐지해버렸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 대부분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도 얘기하죠. 요한계시 21장 8절 보세요. 십계명을 어긴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간음자들 다 이 불못에 던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십계명법은 폐지되지 않았으니 내가 지금 십계명법에 만약에 조총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회개해야 되냐면은 구약 시대는 율법을 어겼을 때에 하늘에서 아직 귀신들, 천사들이요,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떨어진 놈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참소를 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래서 하나님 벌을 주시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이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진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과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귀신이 우리 몸속에 침투하도록 허용을 해놨어요. 바로 귀신 들어와 버립니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바로 머리에 들어와요. 제사 지내잖아요, 바로 머리에 들어와서 이 우상 숭배, 제사 지내는 것의 핵심 뭐냐? 이 머리에 하도 귀신이 많이 들어서 나중에 치매 걸리는 거예요. 치매 걸린 사람 전부 물어보세요. 제사 엄청나게 지는 겁니다. 뭐 다른 것에 대해서 치매 걸린 게 아니에요. 종갓집 이런 데서 치매 많이 걸리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신약 시대는 바로 귀신이 침투해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라는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같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딱 두 가지 계명이 주목해야 돼요. 두 가지 계명을. 이 두 가지 계명은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특히 두 가지 계명을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 뭐 약속이 딸려 있어요. 다른 것은 예를 들어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끝. 그래요. 거기다가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도 없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도 없어.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계명은 거기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계명이 뭐냐? 제2계명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도 말라. 만약 거꾸로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면 이 죄악을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물린다고 아예 약속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계명, 이것은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두 번째 계명이 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약속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5계명은 저주는 없어. 여기는 하라는 거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축복만 약속되어 있는데, 자, 첫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이게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했다, 우상을 그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그 벌을 묻겠다, 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반대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이 10계명의 이 계명을 철저히 잘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이 계명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5계명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날들이 그러니까 일찍 죽는 법이 없다 이거. 충분히 그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살아요. 그리고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돼. 우리 집을 보면 돼요. 우리 집이 하나님 안 섬기다가 우리 집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잖아요. 우리 어머니 90세, 이 7남매 다 잘 됐어요. 저희 동네 최고의 집이 됐습니다. 저희 동네, 저희 시골 동네 최고의 집이 됐어요.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섬기니까. 할렐루야. 그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2계명과 5계명, 5계명은 부모를 순종하면은 이건 뭐냐면 아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왜 5계명의 약속이 있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 공경하면 좋다 그게 아니라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약속 있는 계명은 2계명인 거예요. 2계명은 뭐냐? 2계명은 하나님을 잘 끝까지 섬기면,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그것도 천대가 복수야. 수천 대까지 영원히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지 않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게 되면 그 죄값을 후손 3, 4대까지 묻게 하겠다 약속은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십계명이 폐지됐대. 그래서 우상 숭배에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저주가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정확히 가르쳤어야 하는데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삶은 어때요? 질병에, 교통사고에, 가난에 계속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 주목에는 뭐냐? 우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예, 한번 하나님을 섬긴 그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정말 계속해서 후손들이 누리게 하려면 두 가지만 주목하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만 섬기자.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지조를 지키자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시편 96편 5절 보니까 민족의 모든 열방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든 신들은 헛된 것이다. 공허한 것, 무익한 것,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5절을 예전 개역 한글판은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저는 이것을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를 이것을 기억을 해가지고 그 성경을 찾아봤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없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개역판은 바뀌었어요. 민족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라고. 근데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아유, 이게 너무 좋아. 예, 옛날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원문은 만방 민족들의 모든 신 엘로힘은 헛것이라는 것이 맞아요. 우상들이라기보다도. 그리고 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는데 은장색이 만든 조각한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면 그것은 다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은장색이 만든 거예요. 부처상 있잖아요. 부처상 그거 다 뭐 합니까? 누가 은장색이 만든 거겠지. 그 신 아니에요. 나무에다가 금을 입혔어. 이렇게 뭐 주조에서 금을 입혔든지 그거 갖다 놓은 거예요. 누군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그거 헛것이잖아요. 나무잖아요. 금이잖아요. 아무나 쓸모없는 것인데 그러면 왜 오늘날에 부처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하면은 거기에 뭐냐면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부처상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부처상을 뭐요? 절을 하니까 절을 받을 영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 세계 귀신들이 와서 절을 받아서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따라가서 어떤 일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귀신에게 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결국에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온갖 막힘의 저주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요 1885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들어왔잖아요. 침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그러다 결국에 우리나라를 다 소나기에 넣은 다음에 가장 이 일본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데 어려운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 하나님 위에 신사참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잡아 들어가서 고문을 주고 막 하다가 결국에 이 나라의 민족의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사참배를 만들자 했는데요. 1938년 9월 9일 날 평양 서문박교에서 개최된 제2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거기에 모인 노회장들이, 지금 노회장들입니다. 그 전국 총회 노회장들이 평양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예의다,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저렇게 신사참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평양이 공산당에서 지금까지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결정한 1938년 9월 9일 날 장로교 총회가 열렸는데 딱 1년 후인 1939년 9월 9일 날 김일성이 내려서 북한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가 돼서 지구상에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신사참배가 있고 나서 1938년 딱 7년 뒤에 해방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해방이, 우리나라에 해방이 찾아온 겁니다. 해방이 찾아오니까 신사참배한 사람들, 목사들 다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 안 했어요. 우리가 아니었다면 이 나머지 식구는 어떻게 했냐, 회개 안 했어요.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것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한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북한을 허용해서 북침했어요. 남침이죠. 북에서 남으로 침입해도 이게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강간, 유린을 당하고 고아들이 생겼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상숭배의 죄를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 우상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줬는데. 근데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는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이해를 우리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지극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카타라 저주가 되신 후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된 채 있기 때문이다. 나무에 매달렸던 자는 모두 저주. 에피 카타라토스, 이건 형용사입니다. 이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주란 말이 이것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저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된 저주가 똑같지 않다는 거, 그걸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는 저주가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저주의 종류가 2가지가 있고 헬라어는 카타라 1개밖에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뭐냐? 저주가 2가지가 있어가지고 첫째는요, 선언으로서의 저주가 있어요. 무슨 저주? 선언. 선언으로서의 저주는 아라르라고 합니다. 아라르. 율법을.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때 저주는 아라르로 돼 있어요. 아라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케랄라예요. 케랄라. 이것은 재앙으로서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는 건 선언이야. 선언. 그렇다고 저주가 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는 실제적으로 재앙의 저주를 받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몸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질병을 그러지 않았지만. 그다음 옷을 다 가난해졌잖아요. 다 벗겼잖아요.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받았다는 이 대목은 뭐냐면은 선언을 해서 저주를 없애줬다는 거예요. 이제 저주는 없다라는 거예요. 선언은 저주.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당신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언으로서의 그 저주를 받는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려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피를 우리에게 적용해야만이 저주가 온전히 사라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만 믿으면 저주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예수만 믿으면 선언으로서 저주 없다는 거예요. 선언으로서, 그냥 선언으로서. 그러나 실제 지금 뭐예요? 저주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해야만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죄를 자백하면 그 죄들을 용서받는 것, 이건 하늘에서 이루는 일이고, 하늘의 행위책에서, 이 땅에서는 뭡니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했을 때,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자백했을 때 하늘에서도 용서가 되어지며 이 땅에서도 귀신들이 떠나감으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조상들이 지은 죄나 내가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자백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귀신이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저주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걸 저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진즉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서 조상들이 우상 숭배에서 귀신들을 3, 4대까지 내려준 귀신들을 뽑아내는 일을 했을 텐데 이걸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만 영원토록 섬기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미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내려와 있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할 건데? 자백함으로 회개해서 이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길 것이 아니라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나와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그 자는 복을 받을 것인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무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은 귀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하나님에 대한 지조를 잘 지키시길 바라고 매일마다 계속해서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하면 내려온 귀신들을 뽑아내기를 바라고,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래서 귀신을 불러들이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김으로 내가 받은 복이 수천 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의 법은 폐지됐다고 생각하지만 십계명의 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계명의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백함이 없다면 그 저주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자백을 통하여 이 저주까지 완전히 뽑아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복, 수천 대까지 복을 누리는, 후손들이 깨끗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그 복까지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수천 대까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진정한 복은 하늘에서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오심으로 율법 중에서 할례법과 의식법들은 이미 폐지되었지만 도덕법으로서 십계명법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조상들이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자기 우선 3, 4대까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면 수천 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와 조상들의 죄를 더 많이 회개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됐답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십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더 많이 회개하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예수만 믿으면 저주까지도 다 해결받는다고 미혹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을 누리며 산다고 미혹하는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십계명을 지키고 나와 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수천 대까지 복을 받고 사는구나. 십계명을 어기면 그 죄값을 후손들 3, 4대까지 받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들라도 당대에 끝이 나고 복은 수천 대까지 이어지는구나. 율법 중에 할례와 의식법들은 다 폐지되었지만 도덕법으로 십계명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예수님을 믿어도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고 성밖이나 불못에 던져지고 마는구나. 회개한 말로 나와 내 후손을 저주로부터 지키고 벗어나게 해주는 영적인 무기며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마지막 관문이로구나.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죄값을 자신과 자신의 3, 4대까지 받는구나. 아멘. 두 손 들세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있잖아요. 광야에 엎드려 죽었잖아요. 모두가 지옥 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지옥 갔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고요. 그들은 우상 숭배한 죄를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한 것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0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담당했어요.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해서 내 집안의 저주 끝내서 후손들은 자수 수천 대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 들어가도록 제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과거에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건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의 죄값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자백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저주로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결국에 회개치 못한 자는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아버지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저주를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과감히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서 귀신들을 내보내야 아버지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복을 받음으로 아버지 자손들이 눈에 보이는 하늘에 그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복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을지인데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배우었습니다. 하나님, 내 후손들이 수천 명까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에 회개를 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우둔한 삶을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한 가지만 알고 아버지 정확한 사실을 몰라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일은 예수 믿었다는 그 믿음의 지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내온 악한 영들을 내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에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다고 해서 용서만 생각했지 우리 속에 들어온 귀신들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 이 악한 영들을 내어보내고 진정한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다 받고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어서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수천 대까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은혜 더할 전소는
남에도 정복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혜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나가세 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혜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네 담대하게 나가서 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혜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복을 받으려면 소극적인 것은 전혀 없어야 되고 적극적인 받아들여야 되는데 적극적인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소극적인 없애는 게 몰랐어요. 이거 고름이 있는데 여기다가 악도진기를 악도진기 자, 옛날 그런 일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악도진기 모르겠네. 샤오지간 빨간 약이 있어요. 빨간 약을 바르는데 고름을 짜버리고 빨간 약을 발라야지. 고름을 안 짜고 맨날 빨간 약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건 안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일평생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큰 수고는 회개인 거예요. 주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적극적인 것이지만 회개를 해서 우선 내가 저주에서 끝나야 무슨 전도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 할렐루야. 내 자식의 귀신을 뽑아내는 것은 회개하는 거니까 회개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후 찬양 예배는 온라인으로 그 창세기 강의로 대신함 1시 반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도 가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성의 수요일로 예수 부활전 40일 기간을 참회하고 또 돌아보는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는데요. 오는 3월 31일 날 3월 마지막 주 닷새 주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회개분들을 계속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 기도에는 교역자 기도 주관으로서 창세기 온라인 강의로 11시 예배를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기도 순서대로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 식사는 예배가 없어서 식사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유 주여, 그동안에 이렇게 흩어졌던 것을 하나로 싹 모아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약간 오버가 됐는데요. 그래도 잘 정리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길 것이 아니라 귀신도 뽑아야 된다. 믿음과 회개가 같이 가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봉헌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었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간다면서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한다고 원망 불평한 거 회개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의 죄,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잘못되면 지옥에도 떨어질 수 있고 이 땅에서 온갖 저주를 계속 받게 될 건데, 누군가 이 사실을 가르쳐주지 못해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미 드리워진 그 저주들을 뽑아내기 위하여 날마다 자범죄 그리고 우상숭배 죄를 자백함으로 회개하는 것을 일평생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을 내가 누리므로 내 가족 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평생에 주님을 잘 섬겨 수천 대까지 은혜를 나눠주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명절 기간이지만 우리가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셔서 참된 진리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기 위한 귀한 값진 예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평생의 믿음의 지조를 잘 지키게 도와주시며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6.25 통난이 터졌다는 걸 알고 하나님 징계와 그것이 3, 4대까지 이어지는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잘 기억하며 일평생의 회개를 통해 이 모든 저주를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처가로 어디로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안전케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손 만대 수천 대까지 은혜가 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 거기에다가 이미 지은 죄를 회개해서 저주까지 벗어나 자손 만대가 복을 받게 하기로 다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